오늘 본문 5장 8절부터 20절 말씀은 재물의 소유와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됩니다. 8절부터 9절은 땅과 토지와 관련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며 10절부터 17절은 재물, 물질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근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선물인 노동, 수고에 관해서 나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과 모순되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만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기본적 경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경작되고 보호되면 경제와 관련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8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무너진 경제적 정의를 보고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면 이상히 여겨야 되는 환경임에도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경제와 관련하여서 지금 정의로운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정의가 무너졌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연결했을 때 높은 자들은, 더 나아가 왕은 경제적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그 책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입니다. 땅의 소산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왕도 밭의 소산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의 눈에 이스라엘 사회도 땅과 연관된 경제적 정의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빈민을 학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0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경제적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많이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도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사랑해서 부유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재산, 소유물에게 소유주의 삶이 매여버리고 통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 따르면 재물을 만나거나 재난을 만나거나 또 죽게 될 때 소유한 것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물과 소유물을 사랑하며 추구해 나갈 때 복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모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 말을 합니다. 이 또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유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설령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습니다. 과연 소유주는 이런 삶을 동경해서 이토록 재물을 사랑하고 땀 흘려 재산을 쌓았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부하게 되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소유물을 쌓고 싶어 합니다. 전도자의 이런 탐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만족과 그리고 안정을 쌓아놓은 소유에서 찾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가지라고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고려를 하면 당연히
소유하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소유물과 부에 대하여서 집착해 나갈 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받는 통제받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된 삶을 살고자 그토록 애쓰는데 오히려 우리를 복된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유물들을 지키고 또 더 쌓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고 기심과 분노를 경험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들이 우리들 곁에 계속해서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그토록 모아온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전반적인 삶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불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는 17절을 보면 재물 때문에 어두운 데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었다고 하는데 18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낙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를 주셔서 누리게 하며 수고하는데 이 또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정 모순되는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동일하게 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건 아닙니다. 우리 마땅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소유물을 쌓기 위해서 적정한 소유물을 쌓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부패한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유욕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매이고 살아간다면, 재물에 톱니바꿔 살아간다면, 많은 근심이 또 있다면, 또 건강이 상하고 있다면 이런 방향은 지혜롭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물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전히 이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도서에서 말하는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영위를 위해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을 하며 무리해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며 선하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전도자는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며 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즐기며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불확실한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서 너무나 염려하며 너무나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나치게 고민하는 모습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괴로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지나치게 소유를 쫓으며 과도하게 물질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또 우리가 뜻하는 대로 정말 만족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 말씀을 기억을 하며 이 땅 가운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불확실한 것들에 매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확실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것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